오늘 읽으신 야고보서는 이제 기존 신자들이 시험에 빠질 때 온전한 신앙 또 바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함을 권면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오늘 일부에 참석하신 분들 대다수가 이제 교역자고 또 이제 교사 또 이제 찬양대원들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랫동안 신앙의 연륜이 있고 또 이제 경험이 있고 또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역자라고 한다면 혹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말씀에 따라서 다시금 바른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삶, 성결한 삶을 향한 전진 없이 다른 이들을 섬기고 또 봉사하고 사역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역자 그리고 성도는 말씀에 따라서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저자는 1절에 나와 있듯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당시 흔한 이름으로서 성경에만 신약 성경에만 주된 사람으로 한 3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로 그 요한의 형제로서의 야고보가 있고 또한 알페오의 아들 또 제자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타난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관계 있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의 야고보죠.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처음으로 맡아서 30년간 잘 담임한 그런 충실하게 사역한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초대 사역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실제로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담임 교역자라고 봐야 합니다. 또한 편지의 대상은 1절에 의하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여기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란 다른 이들이 아니라 박해로 인해 또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사역하는 야고보가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대단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히브리서를 좀 보게 되면 당시 초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당한 어려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서신에서 간략하게 인사를 하고 나서 곧장 시험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2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닥친 이 그리스도인이 당시에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시험을 그리스 원어로 페이라스 모이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험이라고 보기보다는 템프테이션이라고 보다는 시련, 트라이얼이라고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봐야 합니다. 시험이라고 번역이 되었으나 분명하게는 시련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시험과 시련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가 단호하게 물리쳐야 하는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 아닌 그러한 성격의 어려움입니다. 성도는 시험에 대해서 단호한 마음으로 배격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시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를 잘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잘 견디면 나중에 좋은 열매가 있기 때문에 시련을 성도는 이겨야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시련은 외부에서 닥치는 어려움, 또 걱정거리, 고난이나 압력을 뜻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심한 공격을 당합니다. 이러한 박해와 공격은 견뎌야 할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단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교인들은 시련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좋아도 신앙 연륜이 오래가 돼도 또 기도를 참 많이 하는 분들도 심지어 금식을 하고 성령 충만해도 시험이 옵니다. 누구에게나 다 시험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까지도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도 이 땅을 사시면서 말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 당하는 것과 마지막까지 당하는 것이
시련으로서의 시험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시험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서두에 이렇게 시험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시험에 처한다. 그러므로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의 첫 번째 그리고 제일의 관심입니다. 믿자마자 만사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돈도 잘 벌고 자녀도 잘 되고 아프지 않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한 믿음 생활은 이 땅에서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에게는 반드시 시험에 대한 바른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과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오고 시련이 닥쳐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를 얻어야 합니다. 2절은 시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은 다양한 그러니까 대단한 양의 분량의 시험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뜻합니다. 당시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는 물론이고 우리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시험이 닥치질 않습니다. 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죠. 다만 다양한 종류의 시험이 우리에게 닥칠 뿐입니다. 성도는 돈에 대한 시험이 옵니다. 또 이성에 대한 시험도 옵니다. 명예와 자존심에 대한 혹은 병에 대한 시험 등 각종 시험을 다양한 경우에 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 시험이 있었으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시험이 없느냐? 나이가 들어서도 시험이 있죠. 신앙이 어린 수준에 있었을 때 시험이 있었으면 신앙이 성숙한 단계에 왔을 때 시험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온갖 종류의 시험을 일생을 살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인격이 고매하니까 신앙이 남다르니까 시험을 받지 않을 것이라 여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고매한 인격자와 남다른 신앙인이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시험을 닥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말할 수 없는 시험이 이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닥친 시험이 하찮은 거면 사탄도 나를 하찮게 여기는구나 라고 여기시면 되고, 내가 말할 수 없는 지극한 큰 시험이 오게 되면 사탄이 나를 알아보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바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시험당한 지체들을 향해서 남의 집에서 불난 일이냐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 물질 때문에 시험 들었어, 저 사람 믿음에 시험 들었어, 저 사람 건강이 예전에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구나 라는 얘기를 너무나 쉽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판하는 순간이 바로 그 사람은 교만 때문에 시험당한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건방진 까닭에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시험을 모든 사람이 당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는 이런 시험을 당하고 나는 저런 시험을 당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시험을, 내일은 또 다른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 속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 야고보는 짤막하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실 야고보 사도는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도입니다. 시련이나 박해에 대해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오직 기쁘게 여기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죠. 좋은 일이 있어야 기뻐하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시련에 대해 기뻐해야 하는 성경적인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습니다. 인내로 인해서 우리는 시련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과 박해를 당하는 성도는 이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시련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맞아들여라 하고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은 금보다 더 귀한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반복적으로 환난이 우리를 교육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게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자마자 예수님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시련 없어도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착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내가 있고 그 전에 시련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인내를 통해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끔 만드십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환난과 고난 앞에서 힘들어하는 까닭은 그 의미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의미, 시련과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그 앞에서도 의연해질 수 있습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시련의 의미는 인내를 통해 우리가 믿음 가운데 보다 성숙하는 데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 수감되었으며 온갖 고문과 중노정 속에서도 생전한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명한 신경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수감자들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는 수용소에서 그는 다음의 사실을 깨닫습니다. 즉 고난과 박해의 의미를 찾고 그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온갖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생존하고 또 살아남지만 그렇지 못하고 고난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 그래서 절망하는 사람은 얼마 못 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것은 생존에 있어서 제일 과제라고 볼 수 있으며 또 생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빅터 프랭클은 자신의 체험을 기반으로 로고테라피, 즉 의미 치료법을 창시합니다. 이것은 내담자에게 당하는 고통의 의미와 목적을 밝혀줌으로써 그가 어려움을 이기도록 만드는 치료법인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당하는 고난이 무엇일까요? 당신이 지금 왜 고난을 당할까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가르쳐 줌으로써 고난의 의미를 밝혀주는 그러한 치료법입니다. 또한 링컨은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만큼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행복은 다른 데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마음먹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지금 당하는 고난도 행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박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도 행복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무엇보다 귀한 인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은 인내의 유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절 굉장히 중요한데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고보서는 온전한 신앙인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인내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한 신앙인, 성결한 신앙인, 또 바른 신앙인은 인내를 온전히, 다시 말해서 충만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결코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심을 얻기에 참으로 힘든 스피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편리한 삶으로 인내심은 구태의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 얻기 위해 멀리 떨어진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오던가, 옛날 우리의 어르신들처럼
약수터에 가서 약수를 떠와가지고 물을 먹어야 물이 귀한 줄 아는데, 요새는 집안 정수기에서 버튼만 누르면 물이 콸콸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고운 마음을 모르죠. 또한 여름에 먹는 시원한 수박도 과거에는 차가운 물 속에 오랫동안 담가야 했는데, 이제는 파는 곳 마트에서 시원한 냉장고에 있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제가 며칠 전에 신방을 했는데 명예권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음식을 할 때 마늘을 까서 먹고, 그래서 그렇게 까서 먹는 마늘이 맛있는데, 요새는 팔 때 어떻게 나오죠? 까서 마늘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맛도 없고 또 기다림도 사라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시대가 이런 스피디한 시대다 보니까 인내심이 갈수록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해야만 성숙해지고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인내심 없이 성숙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인내를 통해 성숙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른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어른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단지 나이만 먹고 또 밥을 먹어서 키만 크면 어른이 됩니까? 아닙니다. 어려운 과정을 도달하고 인내를 습득한 사람만이 진정한 어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어린이가 있는데, 아이가 있죠. 아이가 둘 있는데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아이는 당연히 잘 참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서도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죠. 진정한 어른들은 잘 참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들으시는데 되게 그러시잖아요. 설교가 재미가 없고 설교가 졸려도 꾹 참고 잘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성숙된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인내 없이는 결코 성숙할 수 없음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오랜 시간의 뙤약볕과 강한 빗줄기, 그리고 성숙을 거쳐야 맛 좋은 과일이 맺히듯이 우리는 인내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온전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인내는 성숙하고 온전한 인격의 필수적 과정입니다.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느끼시는 분은 아직도 나에게 시련이 부족하구나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련을 통해 내가 아직 인내심이 부족하구나라고 깨달으시면 되실 것입니다. 요새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너무나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나와서 사실 뉴스를 접하는 게 싫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 끔찍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내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참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아닌 짐승보다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 사이, 부자 사이, 모녀 사이, 이웃과 동료 사이에 폐륜과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 곧 인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3번만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지금 세대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인내하게 되면 우리는 평온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복잡한 문제도 우리가 참게 되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러시아 속담에 병사여 참으라, 내일이면 장군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있습니다. 약간 과장된 말이죠. 어떻게 하루 만에 병사가 별을 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원하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면 하루하루 인내하는 것만이 정답임을 이 속담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는 쉽지 않습니다. 인내한다는 것 참으로 어렵죠. 인내가 정답인 건 아는데 참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고된 시련을 겪어서 그것을 대항을 해야 할 것입니다. 3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시련 없이 인내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오랜 시절의 비와 또한 오랜 뙤약볕과 오랜 시절을 겪어서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죠. 또한 좋은 쇠가 있습니다. 이 쇠는 반복된 담글질과 또 그렇게 망치를 치는 것을 통해서 불순물이 사라져야만 좋은 쇠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군가가 자신은 시련 없이 인내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는 분명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참는 성숙한 인격, 어른과 같은 인격은 오직 시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시련이 있어야만 인내를 배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성숙의 비결과 시험을 이기는 원리입니다.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잘 참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꼽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약속의 아들을 얻기 위해서 무려 25년간을 기다립니다. 25년. 이 시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 인내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일 위대한 지도자들 가운데 한 명의 모세. 이 사람은 40년간의 광야 시절에 연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40년간의 리더의 사역 기간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에게 40년간의 광야 연단이 없었다면 출애굽 지도자 모세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40년간이라는 긴 연단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그는 이를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온전하고 성숙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통해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서 성도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대표적으로 비교가 되는 사람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서, 명문 가문에 자라서 성숙의 과정을 제대로 겪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이에 반해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10년간 사울의 온갖 박해와 핍박을 견디면서 눈물로 그 세월을 잘 감당하니까 왕이 되어서도 겸손할 수 있었고 끝까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수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어려운 기간을 잘 견뎌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가 잘 견뎠기 때문에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내는 성숙하고 승리하게 하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저 믿기만 하면 되지 왜 저에게 이러한 시련과 인내를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시련과 인내를 통해 참된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참된 믿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 말고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시련을 통한 인내를 통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닥치는 어려운 시험을 통해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면 그의 믿음은 결국 껍데기였음을 스스로 증거할 따름입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느끼는 것은 신앙생활 끝까지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젊었을 때 신앙생활 잘했는데 중간에 낙오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충실하신 분들이 시험을 당해서 안 나오시는 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연단을 통해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나는 지금 생존이 더 중요하다. 나는 지금 하나님보다 돈벼락이 더 중요해. 좁은 길, 성숙한 신앙. 지금 나는 하루 세끼 먹기도 급한 사람이야. 신앙은 배부른 사람에게나 필요한 것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저버린다면 그는 자신이 얼마나 피상적인 믿음의 소유자였는지 스스로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은 인내 가운데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인내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위해, 미래를 위해 견디는 적극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라고 생각한다면 그저 꾹 참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적극적이고 미래적이고 진취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내의 원어 휘포메네는 맨 아래에서 배를 열심히 젓는
선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 처한다는 뜻이 있어요. 휘포맨에. 그러니까 배 맨 밑을 보게 되면 배가 잘 가는데 어떻게 잘 가느냐? 맨 밑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선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위를 향해 조용히 한 걸음 한 걸음 참고 나가는 것이 바로 인내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하심으로써 인내의 소극적이고 태보적이고 후퇴적인 의미가 아니라 미래적이고 목적의 의미가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본문 4절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원래 전쟁 용어로 전쟁할 때 모든 것을 구비하여 결핍됨이 없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완전 준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의미는 잘 준비해서 승리하기 위한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극적이고 미래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의미가 인내에 있습니다. 왜 참느냐? 왜 인내하느냐? 목적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밝은 영광과 열매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삶을 살면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련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시련이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믿음의 시련은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만 불평이 아니라 절망이나 낙심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인격,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성숙한 인격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갖 시험과 어려움, 시련들이 귀중한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통해 온전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인내의 적극적인 의미를 깨달아 시험 중에서도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